장 35절부터 38절까지 말씀으로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조에 배속된 제사장으로서 사가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인데 이름은 엘리사벳입니다. 그 두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어서 주님의 모든 계명과 규례를 흠잡을 데 없이 잘 지켰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사람은 형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고 하나님의 모든 계명과 규율을 흠잡을 데 없이 잘 지켰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사벳이 임신을 하지 못하는 여자이고 두 사람은 다 나이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모순적인 내용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으로서 모든 계명과 규율을 흠잡을 데 없이 잘 지키고 살았으면 잘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나름대로 잘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 가운데 말할 수 없는 인생의 고난과 역경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이 많습니다. 참 누가 봐도 저 권사님은 참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분이야. 저 집사님은 권사님 같은, 아니 장로님 같은 집사님인 것 같아. 주변에서 그런 칭송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일이 풀리지 않고 자꾸 이렇게 꼬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들이 죄를 지어서가 아닙니다. 그런데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연속해서 일어납니다. 뭐라고 위로를 해줘야 할지 잘 생각이 나질 않아요. 심지어는 그 광경을 지켜보는 내가 다 시험이 들 정도가 된다는 거죠. 제사장 사가랴와 아론의 자손인 엘리사벳 사이에 자식이 없었다는 것은 가문의 소망이 끊어졌다는 뜻입니다. 이 당시에 자녀를 낳지 못한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가장 무서운 저주 가운데 하나였던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았다는 것은 이제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소망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뜻이죠. 그리고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와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 나이 100세가 되어서 애를 낳는다, 사라가 90세가 되어서 애를 낳는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이 남의 이야기처럼 이 성경을 대하니까 그렇지, 아니 하나님 주시려면은 좀 빨리 주시지, 주겠다고 약속해놓고 왜 그렇게 애간장을 태우다가 주시냐 말이죠. 그렇죠? 여러분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우리 사실 그런 생각이 든다 이거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은 사람의 소망이 모두 끊어진 곳에서 일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람의 소망이 모두 끊어진 곳에서 일하신다. 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행하실 때요, 인간이 했다는 말을 듣고 싶지 않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했을 때 그 놋뱀을 만들었잖아요. 놋뱀을. 그래서 장대 위에 매달려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장대 위에 있는 놋뱀을 바라보는 사람은 다 산다, 이랬단 말이죠. 인간이 개입할 여지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불뱀에 물린 자가 죽어가는 자가 장대에 매달아 놓은 놋뱀을 바라보는 자는 어떻게 되고? 살고, 안 바라보는 자는 죽는 거예요.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앞에 보이는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영접하고 믿는 사람은 뭐하고? 구원받고, 바라보고 영접하고 믿지 않는 사람은 죽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아주 단순합니다. 그래서 저도 제 자신이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며칠 전에도 이제 우리 그 가족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게 좀 역설적인 얘기입니다만은, 저희 부모님이 가난한 게 저에겐 복이었던 것 같아요. 역설적인 얘기라 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저희 부모님이 부자셨다는 걸 싫어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목회 여정에 봤을 때 제가 사람을 의지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이 지나고 보니까 저에게 뭐가 됐다? 복이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가랴가 자기조의 차리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제사직의 관리를 따라 제비를 뽑았는데 그가 주님의 성소에 들어가 분향하는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사가랴가 분향하는 동안에 온 백성은 다 밖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의 천사가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분향하는 제단 오른쪽에 섰습니다. 그리고 사가랴에게 말을 했습니다. 천사가 사가랴에게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습니다.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아멘. 사실 이 말씀이 이게 아주 놀라운 말씀이거든요. 심장이 약한 사람은 여기서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전혀 심박수가 전혀 변하지 않아요. 왜? 내 얘기가 아니다. 이렇게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엘리사벳과 나이가 많은 두 사람에게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읽을 때 자꾸 물어보셔야 돼요. 이게 이럴 수 있나? 이게 과연 일어날 수 있나? 물어보시란 말이죠. 그러나 천사 가브리엘은 이 상황을 아는지 모르든지 자신이 전할 말을 사가랴에게 전하는 거예요. 왜? 천사는 누가 보낸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셨으니까 천사는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자,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천사의 말을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의 짧은 머리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가랴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주의 천사의 말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통해서 사가랴에게 가서 이 말을 전해라 그 말씀대로 이제 순종한 거죠.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천사 가브리엘의 말을 들은 사가랴는 어안이 벙벙했을 겁니다. 그러나 천사 가브리엘의 말을 들은 후 여러분 사실적인 상황을 정확하게 전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가랴도 상당히 좀 현실주의자였던 것 같아요. 사가랴가 하는 말 한번 읽어볼까요?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아멘.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전도를 못하면 애라도 낳아라. 왜? 사라 할머니는 90세에도 애를 낳았다고. 여기 90세 되신 분 없죠? 네, 오늘 저녁에 합방하면 혹여나 주실 줄도 모릅니다. 별로 믿질 않네. 여러분, 사가랴가 천사에게 하는 말이 어떻게 해요? 실제적이에요? 허무맹랑해요? 너무나 현실적인 얘기죠. 우리는 사가랴가 하는 말이 너무 공감이 됩니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당연하지 않습니까? 아내는 아기를 낳을 수 없는 몸이고 아내와 자신이 아기를 낳기에는 나이가 너무 많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됩니다. 내 삶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됩니다.
이걸 믿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런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배우 아저씨의 이성균이가 오늘 자살을 했어. 그 아저씨라는 저기 보면요, 연기 잘합니다. 이성균이 참 연기 잘하거든요. 근데 이 매스컴이 무서운 겁니다. 한 사람을 죽인 거예요, 사실은. 그 음성 파일 막 만천하에 공개를 하고 한 가정을 풍비박산을 내버린 거예요. 제가 볼 때 이 매스컴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지옥 많이 갈 거예요. 악의적으로 거짓 가짜 뉴스 막 만들어내고 말이죠. 우리 성도분들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유명한 사람 되려고 하지 마. 피곤하다고 사실. 천사 가브리엘의 말을 믿지 못한 사가랴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 이유로 말을 하지 못하게 돼요. 벙어리가 된 거예요. 천사 가브리엘이 얘기하는 걸 믿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말을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은 잉태하게 되죠. 엘리사벳은 감격하여 고백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아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 암송하세요. 주님이 나를 돌보시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한 여인으로서 아기를 낳을 수 없다는 그것은 저주받은 인생과 같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이가 많은 엘리사벳이 아이를 잉태함으로 말미암아 그 부끄러운 수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 해결해 주셨다는 거죠. 얼마나 감동적인 장면입니까?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잉태한 후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갑니다. 몇 개월 후에? 6개월 후에. 그곳에는 다윗의 자손 요셉과 약혼한 처녀 마리아가 살고 있었습니다. 가브리엘은 그에게 들어가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아멘. 천사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요, 은혜를 받은 자라고 인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마리아와 함께 하신다고 말합니다. 마리아는 가브리엘의 말을 듣고 몹시 놀라 도대체 그 인사말이 무슨 뜻일까 하고 궁금히 여겼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고 전해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 1장 13절에서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여러분 성경. 제가 성경 보세요 하면 성경 보시면 돼요. 누가복음 1장 13절에서요. 가브리엘은 제사장 사가랴에게 뭐라고 말해요? 13절에서 무서워하지 말라. 거 밑줄 긋어요. Do not be afraid 이렇게 나와요. 무서워하지 말라. 자, 누가복음 1장 30절로 가볼까요? 30절로. 천사 가브리엘은 처녀 마리아에게 뭐라고 말해요? 무서워하지 말라. 사가랴에게 얘기했던 것과 똑같이 처녀 마리아에게도 무서워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가랴에게는 너의 간구함이 들렸다고 하였고요, 마리아에게는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심을 알게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너의 간구함이 들렸다라는 것은 사가랴가 나이가 많았지만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어떤 기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희 가정에도 자녀를 주십시오 하는 소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기도를 누가 들으셨다?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왜 들으세요?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시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뭐가 되십니까? 아버지가 되신다고. 아빠 아버지가 돼요. 아빠 아버지.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요, 가브리엘은 처녀 마리아에게 놀라운 말을 합니다. 처녀 마리아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천사 가브리엘이 누구한테 한 말이에요? 처녀 마리아입니다. 처녀 마리아. 이게 참, 오늘 이 말씀을 잘 보면요, 나이가 너무 많아가지고 애를 낳지 못했던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아이를 낳게 될 것이다. 또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 마리아에게 아이를 잉태하게 될 것이다. 아주 극과 극이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행하신다, 못 행하신다? 행하시는 분이라.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 믿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건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 1장 27절에서 마리아를 소개할 때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라고 나와요. 약혼한 처녀. 그런데 천사 가브리엘은 처녀 마리아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제 결과가 나왔으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이번에 이제 태규가 이제 시험에 합격을 했어요. 최종 합격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태규가 이제 여기 근무하는 데가 있어요. 근무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 이제 이렇게 지원을 하다가 이번에는 저기 내포신도시지, 그지? 네. 큰 데다 지원을 한 거야. 큰 데다. 이거 알고 봤더니 그 태규가 이렇게 일하고 있는 데는 한 명 지원했대. 한 명 뽑는데. 아니, 한 명 뽑는데 한 명 지원했대요. 그런데 이번에 다른 저쪽 내포신도시 쪽이 지원한 데는 열 몇 명이 왔다지? 그래, 내가 그 말을 듣는 순간 앞이 내가 캄캄한 거야. 내가 이 녀석 그냥 그 있던 데 그냥 지원하지, 왜 그 많은데 또 엄한 데다 지원을 해가지고 제가 다 긴장이 된 거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 줬거든요. 시험을 봤는데 이제 1등을 한 거야. 태규가. 태규. 그리고 이제 면접 보고 최종 합격을 한 거야. 어째 아멘을 안 해. 이게 참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하나님의 은혜. 그 맨날 여기 와가지고 안수기도를 받는데, 여러분, 담임 목사가 안수기도 받을 때는요 되게 마음에 부담이 됩니다. 사실은. 왜냐면 안수기도 받는 이유를 알거든. 결과가 났으니까 내가 하는 얘기야. 자, 보세요.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해요. 여러분, 처녀가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죠? 마리아가 천사 가브리엘에게 이렇게 반문해요. 마리아도 이해가 안 갔던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거죠. 같이 읽습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겠습니까? 아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겠습니까? 너무도 당연한 질문이 아닙니까? 여자 혼자 어떻게 아들을 잉태할 수 있단 말입니까? 마리아의 말을 들은 천사 가브리엘은 처녀 마리아에게 어떻게 아들을 잉태하고 낳게 되는지를 알려줘요. 궁금했던 것을. 마리아가 잉태하는 방법은 일반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령이 마리아에게 임하시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능력이 마리아를 감싸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가 되신 거예요. 35절 같이 읽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예수님이 마리아와 약혼한 다윗의 자손 요셉의 씨로 잉태가 되셨다면 예수님은 죄인들의 구세주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요셉은 원죄와 자범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만희는 절대 구원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안상홍 장길자는 절대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이번에 그 JMS 정명석이 뭐 35년인가 몇 년 떨어졌다 그러잖아요. 뭐 100몇 세가 되어야 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은 어떻게 잉태가 되셔야 된다? 성령으로 잉태가 되셔야 돼요. 할렐루야. 이걸 여러분이 잘 깨달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처녀 마리아에게 그 이름을 예수라는 아들을 어떻게?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가 전혀 없으신 분이에요?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에요. 마리아가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겠느냐고 반문하자 천사 가브리엘은 마리아의 친족 엘리사벳이 늙어서 아들을 배웠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실제 하나님이 어떻게 네 친족 엘리사벳에게 역사하셨는가를 샘플로 보여준 거예요. 너 그 엘리사벳 알지? 엘리사벳, 네 친족 엘리사벳, 사가랴 나이가 많잖아. 근데 지금 아기를 잉태했어. 그거를 이제 알려준 것이죠. 처녀가 성령이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덮으심으로 아들을 잉태하고 낳게 된다는 사실이 어찌 축복이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약혼한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자신이라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마리아라고 생각해보라고요. 내가 약혼한 남자가 있는데 천사가 와가지고 하는 말이 하나님의 능력이 너에게 임하고 성령으로 너가 아이를 잉태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아멘 하실 수 있습니까? 지금 남의 얘기니까 여러분이 편안하게 이 말씀을 대하고 있는 거라고. 그렇죠? 이거는 마리아의 생명이 달린 문제란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 이 당시에 내가 누구하고 약혼했는데 약혼자하고 혼인도 하기 전에 배가 불러온다.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마리아를 돌에 맞아 죽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하시겠다고. 다윗의 자손 요셉과 약혼한 처녀가 아들을 잉태하였다고 하면 어느 누가 곱게 보겠습니까? 그러나 처녀 마리아는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하게 맡깁니다. 목숨을 걸었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목숨 걸고 삽시다. 아멘. 우리 목숨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나에게 있는 이 소중한 목숨을 하나님께 걸어야 돼요. 하나님께. 믿습니까? 누가복음 1장 37절에서 천사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놀라운 말을 합니다. 우리가 암송해야 될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한 번 더요.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한 번 더요.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아멘. 천사 가브리엘이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요, 마리아에게 하나님께는 뭐가 없다?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믿음을 갖고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뭐냐면은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들어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버리는 거예요. 에이, 뭐 그런 일이 일어나. 이게 그냥 성경에서 하는 얘기지. 좀 배웠다고는 똑똑하다고는 저 신학교 그 교수들, 박사학위 받은 교수들은요, 그 불투만이라는 사람 같은 경우는요,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기적을 다 삭제해버렸어요. 삭제를. 왜? 믿을 수 없다 이거야. 저는요, 저와 여러분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기적이 믿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기적이 주님 저에게도요, 주님 우리 가정에도요, 주님 우리 사업장에도요 선포하시기 바라요. 믿습니까? 하나님께는 뭐가 없다? 불가능한 일이 없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부욕케 하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저주받은 인생을 축복받는 인생으로 바꿔주신 분 누구? 하나님. 누구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거 할 땐 가래 끓는 소리를 내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장대웅 전사가 저한테 그 얘기를 해요. 목사님, 성도들이 궁금해하는 게 있대요. 뭐냐? 했더니 이번에 우리 김홍양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교회 비전을 선포했단 말이에요. 우리 제1전도대 우리 그죠? 전도할 때마다 선포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교회 작년 출석 몇 명? 500명. 그 다음 750명. 그 다음 1000명. 예언적인 선포를 하셨다. 그랬는데 우리 성도들이 헌금을 냈는데 1,500을 넘게 했어. 1,500을. 그냥 부흥회 헌금은 한 500 얼마 나왔고, 뭐 합쳐서 사실은 다 부흥회 헌금이긴 합니다만 한 2천만 원 가량이 나왔어요. 부흥회 헌금이 한 1,500이 나왔다고. 그런데 장대웅 전사가 저한테 이제 성도들이 궁금해하는 게 있다는 거야. 그 1,500 그 전도 헌금 들어온 거를 전도를 위해서 쓸 것이냐 아니면 할 거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당연히 전도를 위해서 써야지. 우리 재무부 장로님 손대면 안 돼. 우리 강 장로님 손 안 돼 보니까 자판기만 두드려 보니까 당연히 그래야죠. 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꿈과 비전을 가지고 넉넉해서 드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 우리 교회가 500명으로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750명으로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1000명으로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유치부 교회 50명 부흥케 해달라고 헌금했더라고. 또 어린이교회 100명. 와, 100명. 100명인가? 맞지? 150명이에요? 200명. 200명 맞아. 200명. 할렐루야. 청소년교회가 100명이지? 150명? 153명? 맞아. 153 맞아. 153 참 좋아해 그냥. 모나비 볼펜 줘야 되겠어. 153. 그리고 청년교회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100명인 거라. 100명. 그래서 오늘 우리 전도사님들 감리교 노트를 이제 2024년 걸 사줬는데 거기다 내가 이래 썼지. 저기 장정원 전사는 그거 다시 가져와야 되겠다. 숫자를 고쳐야 될 것 같아. 목사님 믿음이 약해서 100명이라 했는데 고쳐줘요. 그리고 청소년교도 다시 가져와. 153으로 고쳐줄 테니까. 그렇게 써서 줬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아멘이십니까? 마리아는요 자신의 목숨을 하나님께 걸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놀라운 고백을 해요. 같이 읽습니다.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누구 여정이래요? 주의 여정이래요. 어떻게 되길 원한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진다. 말씀대로가 뭐예요? 처녀가 성령으로 잉태하는 거야. 인생 망치는 거야. 마리아는 하나님께 뭘 걸었다? 목숨을 걸었다. 좋습니다. 제 인생은 이제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소서. 그런 거예요. 우리 삶은 매 순간 말씀대로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유치부교회 50명, 어린이교회 200명, 청소년교회 153, 청년교회 100명, 장년교회 500, 750, 1000.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처녀 마리아가 아들을 잉태하고 낳는다는 것은 자기 목숨을 거는 일이에요.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다고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인생을 거니까 결국 하나님은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도 자신의 삶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맡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거는, 우리 가정을 걸고 우리 교회를 걸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하나님, 우리나라는 하나님 겁니다 강구하고 승리하는, 응답받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나이가 많아 늙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 마리아가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다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천사 가브리엘은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가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믿고 우리가 간구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불신앙을 던져버리게 도와주시고 굳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음을 믿고 믿음으로 전진하며 승리하며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